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견진교리와 또 사수특강을 함께하는 마지막 5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리며 또 특별히 성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사순시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부활의 빛을 향한 이 영적 여정의 신비 안에서 끊임없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총 내려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우리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 5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은 바로 성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좀 성찰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또 우리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보화 시대의 어떤 커다란 함정은 디지털 치매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웹서핑을 하고 이런 정보 흉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기계적인 본능만 발전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정서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의 변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분석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비인간화의 현상을 겪게 되고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리플렉션,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로 그리스도론 부활의 빛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삼위일체론적인 구원 경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구원 경륜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신비에 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첫 시간에 삼위일체론 시간에 성부와 성자에 관해서 묵상을 했다면 성령론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성령에 관한 깊은 묵상을 했고 지난주 네 번째에는 이제 우리 폭풍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 은총에 관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신비의 핵심인 그리스도론 부활의 빛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여태까지 했던 이 2018년 상반기 사순 특강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은총론에 관하여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이전부터도 그렇고 예수님 마음의 기도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비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마음의 기도라고도 해서 이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 내려온 어떤 굉장히 단순한 기도, 숨을 들이쉬면서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숨을 내쉬면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이제 이름을 4번 부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기도이고 그것이 그분의 현존을 가능하게 하며 그 현존이 우리에게 권능을, 즉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서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우리에게 선사하신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드님에 관한 의미, 주님에 관한 의미, 예수님이라는 말에 관한 의미, 그리스도에 관한 말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이 죄인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 죄인인가에 관해서도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기도문이 마지막에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동사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8글자 스플랑 크니조마이라는 동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이 나라 말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조금 긴 말로 변하지만, 이 신약 성경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스플랑 크니조마이라는 동사인데, 이 스플랑 크니조마이라는 동사는 제가 좀 뭐 칠판에다 쓸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좀 나눠 드릴까 하다가 그냥 이 정도면 스플랑 크니조마이 8글자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두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스플랑 크니조마이. 그래서 저기 강세가 2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플랑 크니조마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스플랑 크니조마이. 네, 요거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플랑 크니조마이라는 동사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이 스플랑크논 명사는 우리의 내장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대표적인 내장기관들이 있는데, 그 장기들이죠. 주요 장기들. 이 주요 장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폐부를 찌르는 아픔, 그렇죠? 폐가 관통되는 아픔. 얼마나 아프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영어로 heartbreaking, 그렇죠? 정말 이 심장이 부서지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Let It Be라는 그 비틀즈의 노래에서 Broken Hearted People, 하트가 broken 된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심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이런 심장을 중심으로 표현이 있고요. 또 우리 영어에서 My heart is bleeding, 내 심장이 피를 흘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심장을 중심으로 한, 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 놀랬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근데 이것도 참 똑같더라고요. 제가 저 몇 년 전에 회의에 갔는데 그 영어권 신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회의에 오는데 자동차 타고 오는데 트래픽이 하도 심해가지고 공항을 제 시간에 못 와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를 놓치는 거니까 제때 못 올 뻔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 간이 이제 리버잖아요, 리버. 그래서 my liver was up and down at that time in the car.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그때 나는 내 간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간 떨어질 뻔했다. 얼마나 졸였으면, 마음을 졸였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애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내장. 그래서 애를 끓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창자를 끓이는 거고, 애가 끊어진다, 그렇죠? 애가 탄다, 창자를 태우고, 뭐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의 내부 장기, 인간의 장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렇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는 그 스플랑크논이라는 내부 장기를 이용을 해서 그만큼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미사 시작할 때, 참회 예절할 때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어로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이렇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자비를 베푸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내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느끼는 자비심,
연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그런 식의 연민이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아픔을, 고통을 내 애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이게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의 핵심 동사의 의미이고, 이것이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이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의 공관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특별히 치유 기적과 구마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의 앞뒤에 반드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 구마 기적의 동기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테오, 마르코 공관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배에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배를 타고 마을을, 아무래도 마을이라는 것은 호수 주변에 왜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을 할 때 바로 이 중요한 교통수단이 배였고, 배를 타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시니까 이미 그 마을에 도착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 병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애타하는 절박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리코에서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여기서 똑같은 동사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스플랑크니조마이,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이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실 때 그 어린아이가 더러운 영, 신약 성경에 보면 unclean spirits, 깨끗하지 않은 영,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거품을 물고 막 땅을 구르고 돌로 자기 막 머리를 찢고 피가 나고, 이걸 보고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저희라는 표현을 썼죠. 이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들의 고통은 곧 아버지의 고통이고, 하실 수 있으시면, 가능하시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아이에게서 쫓아내어 주셨다. 그런데 이 장기라는 표현 중에서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없는 장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궁이라는 게 있죠. 바로 모든 인간이 태어난 장기. 그래서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성경 이사야 연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자궁이 의미하는 것은 엄마와 아이의 일체성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라하밈, 바로 자궁에도 해당한,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실 거예요. 바로 정말 엄마가 아이의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는 것처럼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사람에 대한 고통을 공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4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인이 제 젖먹이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잊을 수가 없죠.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잊습니까? 그런데 가정을 해서 설령 여인들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긴 하지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아이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너희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 너희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감복음에서 많은 병자들과 악령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의 그 어떤 근본적인 기적사와 이 동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자비심, 뭐 우리는 좀 동양적인 표현으로 하면 측은지심. 근데 그 측은지심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깊은 내장으로부터의 고통을 함께 공감을 하면서 이루어진 연민이고, 거기에서 바로 기적의 힘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마르코복음 1장 40절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살던 시대에 병을 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상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단일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꼭 윤리적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떤 유한성을 포함하는 그런 죄인.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쨌든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적으로 막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는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정결함, 깨끗함.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아주 중동이라는 근동이라는 그런 더운 지역에서 돼지고기 금방 상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안 좋고 더럽고 불결한 음식. 그래서 항상 뭐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직접 물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손을 씻고 예수님께서 정결 예를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가까이 올 수도 없었습니다. 전염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정 탄다 그러잖아요. 부정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인간으로서의 인격체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비참한 불행을,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시고자 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로스라는 단어, 바로 참 행복선언에 나오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순진무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향해서 회심을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한 깨끗함이 아니라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를 온전한 인간,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외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손을 내밀었다. 이게 참 전염성이 있는 나병 환자에게 이게 그야말로 영어로 한다면 터칭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나병 환자를 건드리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터칭하다는 것은 그만큼 감동적인,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so touching,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또 다른 터칭 스토리이다. 정말 내가 만약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 그렇게 내 삶이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정말 당신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공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루카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마을에,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고 강의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나인이라는 마을이 이제 나자렛 가는 데 있거든요. 산 밑에 있는 마을. 그래서 이 나인이란 마을을 지나면서 정말 깊은 많은 묵상을 했어요. 나자렛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제 남들은 그냥 지나쳐가지만 우리는 저길 꼭 보고 가자. 그 나인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나자렛 고향 근처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신 곳 근처, 거기에서 어떤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뭐 역병이 돌았는지 사고였는지 어느 과부가 있었는데 외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 행렬이 예수님이 제자 일행의 행렬과 딱 마주친 겁니다. 그 어머니가 검은 상복을 입고 검은 베일을 쓰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축을 받고 눈물도 나오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있는 무덤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자기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죠. 정말 그 처절한 이 과부의 고통, 흐느끼지도 못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과부가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과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저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여기 울지 마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고통에 대한 공감과 그로 인한 자비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의 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묵상을 정말 깊이 하는 방법. 어떤 지식에 대한 추구도 아니고 도덕적인 무슨 규칙이나 원칙을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현장 안에서 그 과부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과부의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공감과 또 연민, 자비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분 말씀의 톤을 느끼는 겁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 이 이야기는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있었던 이 소생 기적사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깊이 감동하셨을까, 고통을 더 깊이 느끼셨을까, 어쩌면 이것이 당신 자신의 죽음이 예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유리로 가려놓았죠. 피에타라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피에타라는 말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이 자비, 연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피에타라는 말이 바로 이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미사 때 쓰이는 아비 피에타디노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쓰이는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피에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주인공이 성모 마리아죠.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드님의 싸늘한 시신, 죽음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고통, 그런데 울음도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죠. 어떻게 이런 조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내가 이걸 조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째로 큰 대리석을 그대로 판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리석 안에 이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는 거를 내가 발견해낸 것뿐이지 내가 이걸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토록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성모 마리아의 어떤 정말 내면화된 슬픔, 어쩌면 이 루카복음 7장의 내용은 이 미켈란젤로 피에타 상과 오버랩되는 이제 그런 장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죽음, 그리고 당신 자신이 죽음을 안고 고통받는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그런 사건을 미리 예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묵상거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이고요. 이것을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자렛 예수라는 책에서 번개처럼 내리친 자비심에 내 영혼이 꿰뚫린 상태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이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생각하고 자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무엇을 보았을 때 번개처럼 내리친 자비심에, 번개에 관통되듯이 그 번개처럼 내리친 자비심에 내가 관통되어서 정말 그 고통을 느끼고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과 관련된 겁니다. 정말 영적 감수성이 메말라 버린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자비심에 의해서 관통되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유명한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예리고가 해저 200m 사해 근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서울 올라간다, 서울에서 내려온다, 상경, 하경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어가면 그 광야 산악 지방에 이제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를 따라서 길이 나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는 길. 그래서 저도 지난 1월 성지순례 때 그 길을 3시간 걸었습니다. 거기가 걷다 보면은 옆에 바위 동굴 같은 게 있어서 옛날에 강도들이 숨어 있기 딱 좋습니다. 예루살렘 예리고를 여행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을 노리고 숨어서 강도들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뺏고 반쯤 죽여놓고 도망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바로 가엾은 마음이더라. 그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쓰이죠. 그럼 번개처럼 내리친 자비심에 영혼이 꿰뚫려서 막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길을 우리 그 성지순례 일행들이 30m씩 거리를 두고 3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리고 사이를 수없이 걸으셨던, 밟으셨던 흙과 돌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제가 묵상했던 것은 정말 내가 얼마나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묵상. 우리가 이 사순식에 우리의 죄를 뉘우친다라고 하지만, 그 전능하신 천주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내가 잘못한 죄들, what I did, 그렇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내가 what I did, 잘못한 자규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데, 뭐 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조금 좀 부정확합니다. 교무금 의무 이런 게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what I failed to do, fail to do, 내가 실패한 것, 하지 못한 것, 부자규의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자비를 베풀지 못한 죄. 근데 우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만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 자비를 베풀지 못한 죄, 그것도 또한 우리의 죄이고 미사 전에 묵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자비를 받기 위해서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는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반성을 성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또 특별히 견진교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과연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는가, 나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자비심을 느끼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수성, 저는 이걸 자비 감수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비 감수성을 증대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예수님 마음의 기도를 늘상 바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이고, 특별히 안수기도 할 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님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 묵주기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짧게 마칠 때 이 두 가지 기도는 둘 다 입으로 하는 호칭 기도이고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님, 그 다음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그 다음에 그 부르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기도를 바칠 때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 마음의 기도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직접적인 기도이고 묵주 기도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틴어로 한다면 오라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비를 받고 또한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자비 감수성, 그게 바로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이게 바로 에제키엘 예언서가 말한 거잖아요. 너희는 와서 내가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불러도 춤도 추지 않고 그냥 돌같이 얼어붙어 있는 마음, 굳어 있는 마음, 이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외면하고 자기만 알고 욕심을 부리고,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런데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죠. 그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 감수성이, 자비 감수성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고요.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거나 할 때는 사실 묵주기도는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또 안수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개신교 신자들에게 안수를 해줄 때는 조금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 마음의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똑같이 필요하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성모 마리아 신심에서 약간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한테 석사 논문을 쓴 부제님이 사제서품을 받고 첫 미사를 하는데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첫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이제 축하 파티를 밑에 지하 강당에서 하는데, 이제 꾸리아 단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면서 너무 막 감동한 거예요. 오늘 정말 새 신부님 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꾸리아 단장님답게 성모님에 대한 아주 지극하고 애틋한 신심으로, 그래서 함께 이제 성모성으로 시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막 이게 감정이 복받쳐서 하시는 게, 역시 기도는 성모님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이게 신학적으로는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 뭐 굳이 내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거죠. 말하자면 뭐 우리 이쪽 모고동에 뭐 혹시 무슨 어느 고등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고동 본당이 전국 1등 최고 본당입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객관화된 사실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어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왜?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이 말씀드리면은 참 그 임금님께, 왕에게 직접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렇게 어머님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들어주신다라는 비유를 잘 쓰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비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잘못하면 측근 비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뭡니까? 진정한 왕이 우리 뭐 서태후, 그렇죠? 청나라 서태후,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거잖아요. 정말 측근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어진 왕은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최소한의 경호원만 데리고 저작거리로 나가서 우리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신문고를 두고 직접 말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여러 가지로 열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격언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그걸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가는 것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타성을 갖게 되면은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 중개라는, 영어로 하면 medium of salvation이라는 것에서
성모님을 통한 것만이 배타성을 띠게 되면 이건 삼위일체 교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비를 청하는 기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저는 채널의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되게 케이블 채널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채널의 다양성,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성모님을 통해서만 자비를 간구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라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그럼 천주교는 마리아교입니까? 물어볼 때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개신교는 어떻게 돼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이렉트 라인이 있는데, 직접적인 라인이 있는데 왜 굳이 누구를 통해서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은 또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이 두 가지 채널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채널의 다양성, 우리 가톨릭 교회의 유산이고 보화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어떤 때는 정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라 프로 노비스,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또 어떤 때는 정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두 가지 채널이 다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고 아름다운 보화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년 때, 영구년 때 이제 미국에 로스앤젤레스에 갔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저하고 아주 친한, 아주 절친한 예비 신학생 모임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신학과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소속 신부님으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미국 본당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좀 시간을 한 달 정도 지낸 적이 있어요. 여름 방학 때. 그때 이제 청소년 사목을 하니까 청소년 사목 이렇게 분과에서 이렇게 어느 미국 자매님이 분과장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제 친구 안토니오 신부님하고 앤서니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깝게 온 가정이 가톨릭 가정답게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저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신부님 방에서 신부님 집에서 이탈리아 유학한 솜씨를 발휘해 방학 때 이탈리아 시골 본당에 가서 그쪽 신자들에게 배운 파스타 하는 법을 또 제가 열심히 해서 파스타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랬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벌써 한참 전이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제 영구년 때 로스앤젤레스 신학대학에 머물다가 이제 그분 근황을 물어봤을 때 그분이 폐암 말기로서 투병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유 축성 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대성당, 그 이름이 이제 Our Lady of Angels, 로스앤젤레스, 천사라는, 스페인어로 천사라는 이름이잖아요, 도시. 그러니까는 그에 걸맞게 이 대성당 이름도 주교자 이 성당 천사들이 모우 대성당. 거기에서 정말 로스앤젤레스 대교회 신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어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영어와 스페인어가 막 섞여가지고 이제 성유 축성 미사가 끝나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제 그분이 교구 내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는 신부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유 축성 미사가 끝나고 현지에 있는 신부님들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 이렇게 허그 하잖아요, 인사. 근데 이제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I am sorry,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면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와서는 안 되는 건데 저를 보겠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자기 생애의 마지막 성유 축성 미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왔는데 이제 신부님들하고 허그는 할 수가 없는, 예전에 같이 봉사하면서 알았던.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저하고 그 앤서니 신부님하고 친구, 그 다음에 그 부부랑 같이 어느 티하우스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이게 우리의 참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인연 중에서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몇 번 만났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질 때 제가 그 제 친구인 앤서니 신부님에게, 안토니오 신부님에게 이 자매님을 위해서,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저에게 기도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 자비의 기도, 예수님 마음의 기도를 이제 바칠 터인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여러 나라 말로 하자. 내가 한국말로 하고 이탈리아어로 하고, 신부님은 영어로 하고, 또 로스앤젤레스 신학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의무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어권이 영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여러 나라 말로 하면 하느님께서 더 많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굉장히 좀 이렇게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 신부님 저보고 신학자가 이런 말 한다고 막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 단어를 섞어서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말로 하되 기본적으로 명사는 이제 영어를 쓰는 그런 식의 대화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이 자매님이 알아듣고, 그 전에는 굉장히 그 펑퍼짐한 이제 미국 아주머니, 근데 그때 갔을 때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바싹 말라버린.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I need all the channels. 나는 모든 채널이 다 필요하다. That I can get.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이 다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 말로 하면 기도의 여러 채널로 기도하니까 하느님께서 더 많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을 알아듣고, 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이 다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토록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채널로 다 기도해달라는 그 요청.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친구 신부님이 정말 여러 나라 말로 돌아가면서 안수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쳤던 기억이 나고, 자매님은 계속해서 흐느껴 우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이 자매님께서 저에게 허그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염 때문에 허그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이게 이성적으로 뭐 판단하고 그거를 넘어선 단계,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걱정과 염려고 모두 넘어서서 정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 정말 하느님 안에서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는 이 마지막 영적 허그에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모든 걱정을 넘어서는 이 하느님 사랑에 대한, 하느님이 자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의 체험, 그것이 제가 정말 이 기도와 관련해서 잊혀지지 않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교우분들께서도 정말 그런 고통의 와중에서 이 기도를 정말 하느님께 모든 채널을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분께 자비를 청한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치는 것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는가. 헨리 나웬 신부님이 우리 현대의 가톨릭 영성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성가로 이 헨리 나웬 신부님과 그리고 안셀름 그린 신부님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 헨리 나웬 신부님이 루카복음 15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방탕한 돌아온 탕아의 비유에 관해서 이제 이분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묵상을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아의 귀한, 그렇죠? 돌아온 탕아. 그래서 부제가 A Story of Homecoming, 귀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렇게 표지에다 실었는데, 이게 가톨릭에서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고
개신교 쪽에서 번역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번역의 정확도는 제가 보질 않아서. 근데 이 책 정말 한번 필독을 권하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헬리나 웬 신부님이 이 그림을 묵상을 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 그림을 본 것은 이제 본인이 어떤 특별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이제 뭐 무슨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여러 군데를 순회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좀 지치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고독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때, 몸도 마음도 힘들 때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그렇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두 손이 둘째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고, 이 둘째 아들은 머리를 이제 짧게 깎고 아버지에게 비스듬히 이렇게 고개를 기대고 있는 상태. 이걸 보면서 그 둘째 아들이 너무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자비로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가 한 1년이 지나고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또 묵상 나눔에서 요즘 나는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도 그런 체험 있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뭔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뭐 상을 주시는 것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근데 저쪽에 보면 나보다 열심히 살지도 않고 대강 사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뭐 하여튼 좀 뭐 여러 가지 짜증도 나고 뭐 이런 어떤 심리 상태. 그랬더니 이제 묵상 나눔을 하던 상대분이 당신의 모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처음에는 둘째 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불평하는 첫째 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묵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묵상의 여정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예일대학교 정교수였어요. 테뉴어라고 하죠. 종신교수. 이거 정말 미국 사회에서 하버드 예일대학교의 테뉴어라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 그런데 이분이 그걸 내던져 버리죠. 그리고 국제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 바니에라는 프렌치 커네디언이 만든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을 지은 아주 유명한 여러 곳에 있는 라르쉬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분이 묵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이제 영적 여정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상대방이 또 다른,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죠. 유심히 듣더니, 그러니까 그 분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을 드린 거죠. 당신은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번개를 맞은 것처럼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돌아온 탕아의 비유를, 이 제목을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헬리나 웬 신부님이 고백한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삶 안에서 정말 자비를 입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삶이 어떤 전환이라고 할까, 이게 바로 성장이죠. 자비를 어떻게 하면 베풀 것인가, 여기에로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이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유명한 취임 연설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태까지 우리는 자비를 입을 것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성찬을 하게끔 해준 그런 헬리나 웬 신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행복선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였는데 5장 7절,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행복할 것이다. 왜?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자비를 입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것.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마태오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완독을 향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한이라는 표현이 이제 쓰인 그리스어가 텔레이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텔레이오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룩함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거룩함. 그런데 이 병행구라고 하는 것은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루카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게 루카복음 6장에 나오는데, 루카복음 6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6장 36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루카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덕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고 그 자비의 체험을 통해서 완덕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제시하신 슬로건이기도 하죠. 루카복음 6장 36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을 주죠. 그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또 이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교부들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교부나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죄악의 불길이 피어오른다면 여러분은 자선의 집더미를 들고 와서 그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베풀었던 자비, 이런 것들이 결국 큰 어떤 사랑으로서 그 우리의 허물들을 많이 덮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사 체험이라고 해서 니어 데스 엑스피어리언스, 파노라마 현상이라고 그러죠. 죽음 직전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보는,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교차한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웠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자비를 베풀었던 기억이 주로 많이 나와. 또 하나 교차되는 건 영어로 shame, 부끄러웠던 기억, 죄악스러운 기억, 감추고 싶은 기억들이 교차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벽 등반가들이 이렇게 쭉 산을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이제 밧줄이 걸려서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그 몇 초 동안에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자기 인생을 다 보았던, 이게 이제 라이프 리뷰라고 하는 근사 체험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때, 하느님 앞에 갈 때 돈도 명예도 지식도 사회적 지위도 네트워크도 건강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여기에서 기억이 우리를 단죄하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단죄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져간 기억이 나를 단죄할 것이다. 거기에서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던 기억이다. 그 자비를 베풀었던 기억들이 마치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죄악의 불길, 부끄러움의 불길이 일어날 때 그 불길을 끌 수 있는 집더미가 담요 같은 걸로 꺼서 끄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비이고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과 선행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행동도 종국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오는 것이고,
선한 행동도 종국적으로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 특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썼던 이 생활 성서사에서 썼던 여러 가지 책들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론 강의는 생활 성서사에서 나온 이제 그리스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뭐 이 생활 성서사 성물방에서 신청하시든지 인터넷 온라인 서점 생활 성서사로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책을 꺼냈는데, 이 성령론이라고, 성령론 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제가 쓴 책에서 131쪽에 제가 인용을 한 어느 가톨릭 월간지에 어느 중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제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 우리 해화동 신학대학 옆에 있는 동성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느 날 퇴근하려고 그 동성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그 태권도부 학생들 4명이 이제 나오더래요. 그 오후에 태권도 연습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만난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도 얼마나 먹성이 좋습니까? 먹성이 좋고 또 이 선생님이 참 좋으니까 또 훈련하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을 거 사달라고, 간식 사달라고. 졸라대서 이게 한참 전의 이야기니까 요즘은 패스트푸드를 잘 먹진 않지만 뭐 그 해화동 로타리에 있는 뭐 맥도날드인지 롯데리아인지 하여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보통 이 세트 메뉴 시켜주잖아요.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음료수 하는데, 이 감자튀김이 이 학생들 보기엔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누나한테 이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막 애교를 많이 부려가지고 쟁반에 20기 감자튀김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케찹에 뭐 뿌려가지고 막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마음이 흐뭇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문득 잊혀졌던 기억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왜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 잊혀졌던 기억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관한 기억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경제적 사정을 겪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가 막 행상을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때 상황이 비슷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에 체육 수업 마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그때 뒤에 앉은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렇게 중국 음식 시켜서 먹어야겠다. 만두도 시켜서 먹고 잡채도 시켜서 먹고 탕수육도 시켜서 먹어야겠다. 이 선생님 생각에 탕수육 이런 거는 정말 부잣집 아이들이나 먹는 거고, 나는 그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다 필요 없고 짜장면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를 막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짜장면 사달라고. 근데 그때가 이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사주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어머니는 철없이 졸라대는 아이를 손을 잡고 동네 중국 음식점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엄마는 안 시키고 아이에게 이제 이 곱빼기를 시켜준 겁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먹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먹을 양까지 어린아이에게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짜장면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문득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앞에 엄마가 있는지도 잊어먹고 얼마나 맛있게 먹다가 중간에 이제 문득 생각이 참 엄마도 있었지. 그리고 엄마를 봤는데 그때 엄마가 이 손에다가 턱을 괴고 창밖으로 먼 산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 눈에 맺힌 이슬 방울을 본 겁니다. 눈물을 본 겁니다.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렇게 좋아하는 거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는 또 부모로서의 자괴감, 무능력감,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좀 종합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애써 참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걸 본 겁니다. 문득 그렇게 맛있었던 자장면이 별로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억지로 먹었답니다. 억지로. 그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자장면이 먹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참았다라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한 번도 자장면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날 먹은 자장면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맛이 없었던 자장면이다. 이게 이제 어느 가톨릭 월간지 에세이 수필로 올라온 건데 제목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맛이 없었던 자장면입니다. 저는 이걸 참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이를 악물면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린 마음에 그걸 막 입술을 깨물면서 참았던 그 기억이 얼마나 아픈 기억이겠습니까? 이 어린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보통 그런 체험이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 굉장히 인색할 수 있지만 이 선생님은 워낙 성품도 좋고 천성도 좋고 해서 훌륭한 교사로 자라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팠던 기억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서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저 깊은 밑바닥에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줄 때 그 아팠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에요. 입술을 깨물면서 참았던 그 배고팠던 시절에 사달라는 말도 왔어. 그 아팠던 기억을 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떠올렸고, 거기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이죠. 과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대면하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줄 수 있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수용하고 치유하는 작업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의 화해와 치유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말을 직접 인용을 해볼게요.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자장면이건만 혼자 먹으려니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먹은 자장면은 그 어린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맛없는 자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어머니에게 자장면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어린 아이는 선생님이 되어 자신이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사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행복감과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무척 고마웠고 흐뭇해졌고, 문득 과거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었던 자신이 아팠던, 참으로 가슴 아팠던 어린 시절의 고통을 떠올리며 그 상처받았던 기억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의 글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도 또 저희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에세이를 직접 인용하는, 수필을 직접 인용하는 건데,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주는 사람이 되었다. 베푸는 처지가 된 것이다. 햄버거 가게에 가서 왜 어린 시절의 자장면이 생각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제 저녁 태권도부 아이들은 걱정이 없고 소박해서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인간의 성숙함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상처받은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 상처받은 어린 시절을 복수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런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평안과 화해, 용서와 사랑, 인간에 대한 온정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하는 매일매일이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자기의 시간을 내준 것이고,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시간을 내주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시간성 안에 있습니다. 시편에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이게 이제 지금은 한 15년, 20년 더 연장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100년 이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성 안에 있는 생명, 여기에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준,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주었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었고, 또 금전적으로도 자비를 베풀었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의 행위에 1차적인 수혜자는 어린아이들이지만, 태권도부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사랑의 행위, 자비로운 행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로운 행동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므로 이 자비로운 행동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본인 자기 자신이다. 이게 아니었으면 그 어린 시절이 아팠던 기억이 무의식과 잠재의식 안에 작용하면서 계속 이 선생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었는데, 그 고통받았던 기억을 떠올려서 대면하고 스스로 자신의 고통받는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용서한다라는 표현, 이게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화해한다라는 것,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판공성사, 고해성사라는 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끄집어내어서 하느님 앞에 대면하는 거죠. 대면하지 않으면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망각은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 선생님에게 치유를 준 것은, 그 단초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자비로운 행동이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주 구체적인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입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문간방에,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죠. 왜 공포 속에서 숨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현상금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 금요일 날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 이제 여러분들 복음을 읽을 때 막 군중들 편에서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 외칠 거잖아요. 그죠? 죄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다.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대역죄를 저지른 거죠. 황제에 대한 대역죄. 그래서 그 대역죄인들을 사형 집행하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형벌,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그 형벌을 주지 않았고요. 강도 살인을 한 노예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외국에서 보면은 식민지 쪽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로마 측에서 보면 반란범들에게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예수님도 국가 반란범으로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이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것은 즉각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상이 없어요. 대못이 이 손과 발은 아니고요, 손목에 박습니다. 손은 뭐 금방 찢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손목과 발목에 박는데, 일단 감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폐혈증 증세가 서서히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니까 극심한 목마름, 그리고 탈진.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코 복음서를 보면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버티신 건데,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는 24시간을 버티고
체력이 좋은 경우에는 48시간, 기록적으로는 72시간을 버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밤낮을 죽지 않고 서서히 힘이 빠지고 탈진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고통을 받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현상금이 걸린 겁니다. 뭐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잔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무서워서 어느 집 문간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잠겨진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발현하시어 하시는 말씀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부활 시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부활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건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이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인간이 모든 증오와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용서하여라. 그러니까 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요. 용서가 치유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인간관계에서의 용서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그 가해자가 나에게 용서를 청할 때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하지만, 용서해야 할 대상이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학대받은 자기 자신입니다. 비참한 자기 자신. 용서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용서하기가 어려운 게 외면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그런 학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온갖 부끄러움과 모멸감과 수치스러움과 피하고 싶은 거죠.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거부하고 망각시키는, 이렇게 해서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치유는 정말 그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웠던 행동을 당했던 그 죄악을 입었던 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행동. 이것이 바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능하게, 위로부터의 평화를 주심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마태오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이제 저는 부활이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아름다운 부활 이야기가 3개나 나오죠. 그리고 루카복음 24장에도 아름다운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에서는 정말 클레오파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낙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이들이 낙향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가?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눌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유명한 라틴어죠. 마네 노비스쿰 도미네,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르소서. 그래서 함께 여인숙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 때 빵을 쪼개어 나눌 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다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건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건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무덤 안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알렸고, 그들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떠난 다음에도 무덤 바깥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돌아서서 마리아를 정면으로 마주보는데 마리아는 눈이 가리워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았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심리 밖에서도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러니까 랍부니 스승님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하는 증언이 뭡니까? 저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는 아주 용감한 증언.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문간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이 티베리아스 호수는 이제 갈릴레아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은 낙향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것이 20장과 21장이 조금 전승이 다른 거를 함께 편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문간방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갈릴레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게 아니라, 이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문간방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고, 이 전승에 따르면 갈릴레아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정말 그분이 말씀과 힘과 능력을 보았는데, 그분은 맥없이 돌아가셨고 다시 낙향에서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마저 안 잡히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제자들이 마음속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어떤 헛수고한 사람의 심정, 좌절감이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세례받은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다니지만 헛수고했다라고 느끼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서 그분이 대권을 잡으면 장관 한 자리씩 하는 꿈을 꾸었는데 모두 날아간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사업도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데 아무 되는 것도 없어요. 헛수고한 것이 아닌가. 이때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할 게, 바로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현존하고 계신, 다만 나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이제 저쪽에서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153마리가 잡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무트로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빵도 굽고 물고기도 굽고 있었다. 저는 이 장면은 정말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우리가 한번 오감 묵상법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에 내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건, 몰입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감을 다 쓰는 거죠. 듣는 겁니다. 갈릴레아 호수의 바람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 다음에 촉각으로 느끼는 거죠. 바람이, 호수 위의 바람이 나를 스치고 가는, 그 다음에 후각, 빵을 굽는 냄새, 석사 위에서 물고기가 타는 냄새, 그리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서 있는 장면을 보는 거고, 그리고 청각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쭉 서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이때 그 침묵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shame,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끄러움.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물고기를 굽다가 그 사이에 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어색한 침묵, 그 침묵에 담겨있는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남자들은 의리가 중요한데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냐. 특히 베드로, 너 3번이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를 다 배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그 눈빛은 뭡니까? 나의 과거를, 부끄러움을 다 알면서도
나를 단죄하지 않는 그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건 뭡니까? 바로 와서 아침을 먹어라. 내가 너희 죄를 알고 있지만 너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 묻지 않겠다. 다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그러니까는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대면하고 그 과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과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자책감입니다. 이게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거죠. 죄의식과 자책감과 한스러움이 뒤에서 자꾸 나를 붙잡고 끄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를 대면으로.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과거의 자책감과 죄의식 그리고 한스러움이라는 것은 이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대학만 갔으면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어떤 자책감. 내가 그때 사법고시만 합격했으면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평생 동안 그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신문에서 미국에서 뭐 연구소나 이런 데서 아주 커다란 학자로 성장하신 분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한국에선 지방대학을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자유로운 분들이죠. 이런 식, 내가 그때 그 잘못만 안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과거의 죄책감과 자책감과 한스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들이 과거를 모두 용서해 주시면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죠. 그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단죄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줄 터이니 너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땅 끝까지 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관한 묵상서를 내기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21장 묵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현존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네 가지 부활사화를 전부 공통적으로 묶으면 여기에서 공통적인 원리들이 나옵니다. 그 원리들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그분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그분이 제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다인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앞에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막 영광스럽게 개선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이렇게 승리하여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겠지만 그런 식의 부활 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부활 발현은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부활 발현. 그런 이 두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 제자들이 마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마리아 막달레는 울고 있었고,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문간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레아 호숫가 티베리아스 호숫가의 제자들은 헛수고했다는 좌절,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모두 헛것이었다라고 느낄 때, 세 번째 공통점은 그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이에요. 네 번째 공통점은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가? 뭔가 예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경우에는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실 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문간방을, 잠겨진 문을 뚫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리고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는 바로 고기가
많이 잡힐 때 있던 신비로운 사건,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공통점은 제자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유다스는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만 조금 최후가 불분명합니다. 파트모스 섬에 가서 요한묵시록을 썼다라고 하는데 순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나머지 10사람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독일 제르마니아 지방에 가서 산채로 이 가죽을 벗기는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하셨고, 제자들이 변화. 그래서 저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한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내 곁에 현존하시는데 언제 내 삶이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 속에 함께 현존하고 계시는데 나는 다만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분께서 때가 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건드리시면, 우리를 건드리시는 것은 여러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건드려질 수도 있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성체성사 안에서 빵을 쪼갤 때 성체성사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니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거나 닫혀진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건드려 주실 때 우리는 눈이 열리면서 그분의 현존을 알아보게 될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체험은, 현존 체험은 곧 성령 체험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게 하는 그 영적인 힘이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 곁에 현존하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깊은 고통과 어둠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면서 때가 되면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나를 건드려 주시고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제자들처럼 변화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받은 우리로서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힘을 지니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식이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인가 하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 중에서 깊은 어둠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그 깊은 어둠의 시간 속에 비록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 곁에 현존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나를 건드리시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부활의 신비, 우리는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세상 안에서도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힘, 영적인 보화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지난 5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함께해 주신, 이 영적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기 계신 모고동 문당의 모든 교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번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그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영적 인간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용감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앙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해화동신학교에서 여러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복으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